오늘 말씀은요, 그 말을 안 따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말로 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오랜 기간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쇠귀의 경읽기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 자녀들 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참다 못한 부모님들 가운데는 막 소리 지르거나 야단치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하는 그런 직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시하는 입장에 있는 상사라면 짜증내거나 호통을 치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그러니까 어쩌면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계속 해도 상대방이 전혀 변화가 없고 그냥 그대로고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들은 왜 적절하게 잘 반응을 못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요 공생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3년이 다 됐잖아요. 3년 동안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도 지금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게도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시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이 아니죠. 지금 마지막 만찬이니까 곧 몇 시간 있으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황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3년 공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이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자신은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어떤 끔찍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여과 없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요, 좀 무거운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힘든 얘기고.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딱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앞으로 탁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부탁할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런 거겠죠. 예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제 한 아들은 국무총리에, 다른 한 아들은 부통령 정도에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난 이런 여인의 황당한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 우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요 이 여인의 요구를 적절하게 잘 거절을 하셨는데, 이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제자들이 이 어머니, 이 두 제자에게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그죠?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 두 제자가 공정하지 않게도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돼야 한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라고 자신의 지금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스승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는 게 내 존재 목적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섬겨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스승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다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도는 바로 섬김이야 라고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잘 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높은 자리에 앉고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로 한 5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잡히시기 전날이 된 거야. 전날. 그러니까 한 4, 5일 정도 지났겠죠. 근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도 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 상일들을 쫓아내고 정결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그 며칠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힘드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힘든 마음을 잘 억누르시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는 단순히 음식만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의 상징인 성만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저녁 식사는 가장 힘든 마음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불과 4, 5일 전에도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다시 지금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런 상황 우리 그 자녀들 키우다 보면 가끔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몇 번 말했는데 말 안 듣고요 기어이 다투는 그런 아이들 대할 때면 여러분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제 형제들이 막 싸우고 자매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특히 어떤 때 싸우냐면 집에 꼭 손님이 오셨거나 어디 중요한 모임에 같이 갔거나 뭐 이런 때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저 녀석은 누굴 닮아서 저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 물건을 주장하느라 싸우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이 그렇게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 서로 좀 양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뭐 먹을 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울고불고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서로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뭐 손님이 오셨는데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불고 뭐 난리치고 막 이러면 여러분 그것을 보는 이 부모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부모님들은 그 화를 못 참고 막 매를 들거나 소리를 지르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리라 싶은데, 네, 여러분 지금 철이 다 든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뭐 이 어린아이들이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나이가 다 훌쩍 30은 넘은 그런 분들인데 말귀도 다 알아듣는 그 제자들이 몇 번을 얘기해도 매번 엉뚱한 걸로 뭐 누가 더 대단하냐, 천국에서 내 자리는 어디냐, 네가 더 높은 자리냐, 내가 더 높은 자리, 뭐 이런 걸로 그냥 계속 다투고 싸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고 가르치신 이 스승의 입장에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좀 답답해서 뭐 이제 가르칠 시간도 없잖아. 이제 몇 분 있으면 잡히시고 뭐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너무 속상해서 도대체 너희는 언제까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겠니? 라고 한번 확 큰 소리를 지르거나 너무 화가 나면 이제 그냥 내 곁을 떠나라, 내 말 안 듣는 너희 같은 제자는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했을 것만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도 지지리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제멋대로 하고 싸우고 있는 이런
바뀌지도 않는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은 섬기는 자로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역시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뭐 이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회에서 보통 뭐 나이도 좀 있으시고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젊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좀 어리고 또 미숙한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매사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고 그러죠.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늘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스리는 자, 즉 권위가 있고 리더십이 주어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조리 있게 이거 전에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또 비슷한 얘기인데 또 조리 있게 또 그냥 다 일일이 설명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떨 때 보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꼭 잔소리하는 부모님 모습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 한번 말로 해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으시면 이후로는 부모님이 잔소리를 멈추지 않을 때 좀 감사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이 지금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누군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귀찮게 여기시지 말고 오히려 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저 얘기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하시나, 설교를 왜 하고 또 비슷한 얘기 자꾸 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한 번 설교해도 성도들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같은 교훈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 방식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좀 이렇게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가르쳐도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잘.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가 되실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로써 계속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직접 몸소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종과 같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나 하는 이 발 씻는 섬김의 일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행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요, 말로 지금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3년 내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5일 전에 했는데 5일 후에 지금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5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고 치면 3년 내내 했으면은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1년에 52주니까 1년 동안 50번은 했을 텐데, 그죠? 한 150번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얘기 계속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래도 도무지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훈하셨는데 그 후에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삶의 섬김이 바로 실천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바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했어도.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이 가르침은 제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들 삶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섬김의 사람으로 이 제자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목숨까지 내놓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아까 제가요, 그 5일 전에 세베대 아들들이 어머니를 동원해서 높은 자리를 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요, 여러분, 섬기는 것보다는요, 섬김을 받으려 했던 그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되 이 사람이 어떻게 섬겼냐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높은 자리나 생각하던 그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까지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요, 발뿐 아니라 그냥 온몸까지 다 씻어주세요라고 막 뭔가, 그죠? 그 주도권 그런 거 잡으려고 막 욕심냈던 이 베드로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는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 바로 매달린 게 아니라 머리를 땅으로 해서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밖에 여러 제자들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바로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다 섬기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까지 가르친 이 섬김, 그것은 그들의 일부가 되고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상대방이 바뀌시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말을 일단 계속해야 돼요. 말을 계속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신다면, 그죠? 말을 계속하면서 본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도요, 가르치는 입장에 섰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 입장에 섰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직장 동료에겐 선배로, 학생에게 또 선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가르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말로 하는데 이게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본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반복해서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아갖고 뭔가 생명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계속 얘기해도 뜨거운 거 팍 만지려고 한다거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막 입에다 막 집어넣거나, 위험한 난간 이런 데 막 매달리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본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나면은 여러분, 나머지는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세요. TV 시청을 한 3년 뭐 그 정도 포기하세요. 거실에 앉아서 그냥 책을 읽으세요. 뭐 읽으시겠어요, 여러분? 책? 그쵸, 성경책. 할렐루야. 성경책 읽으시면 돼요. 성경책. 뭐 책 읽으라니까 사람들이 뭐 읽을까 막 생각하시는데, 그쵸, 성경책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읽으시면서 거실에서 딱 읽고 계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데 전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본이 돼 주시는 거예요. 오늘 12시 40분에서 1시 사이에 한번 해보려고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주는 거를 좀 틀어놓고 같이 좀 앉아서 우리 이제 저도 여러분도 같이 앉아서 성경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 5장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변사가 있어요. 이렇게 다 읽어줘요. 이렇게 읽어주면 틀어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성경책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읽으면 짧은 시간이면 읽으면 이게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책 읽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같이 그냥 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읽으면 왜 이렇게 읽는 거구나. 목사님도 읽고 장로님도 읽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하 직원에게 여러분 사무실 좀 깨끗하게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일찍 나가서 쓰레기통도 비우고 책상도 닦고 정리정돈하고 뭐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본이 되어서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방 정리해!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방부터 먼저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이 보이는 거는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의 방을 같이 정돈을 하는 거예요. 같이. 네가 해가 아니라 같이 정돈을 하면서 어떻게 정돈하는 것인지 본을 좀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게요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 중에는 여러분이 본이 됨으로 교육해도 본척만척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나도 조금밖에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바로 이렇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본을 보이셨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계속 얘기하고 본을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말로만 교훈하시지 말고 행함으로, 본을 보임으로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부단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요 여러분이 본을 보이신 대로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문제가 좀 있어요. 상대방이 말을 해도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화가 확 나요. 그냥. 그러고는 본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너 왜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가 더 쉽죠. 우리는 그 원인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 곧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그죠? 끝까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역정내지 않고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다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바로 용주삼이 사랑이에요. 용주삼. 그러니까 시작은 아름답고 커요. 쉬워요. 근데 이게 끝까지 지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끝에 가면 좀 너무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같은 성씨 가진 유명 연예인이 결혼했죠. 그래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아주 히트작 같이 찍었어요, 이 두 분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분의 결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대중의 바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사람은 이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혼 발표가요, 결혼하고 나서 1년 8개월 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대중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의 사랑 시작하기에는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속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1년 8개월짜리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 유명 연예인들만의 문제겠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세상 커플 중에서 한 커플 이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작년 2018년도를 보니까요, 결혼한 커플이 25만 7,600건인데 이혼 건수가 10만 8,700건이래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 결혼으로 만들어지는 가정이 있는데 이혼으로 무너지는 가정이 있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2%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에 비해서 뭐 없어지는 가정이 42%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쉽게 사랑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사랑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게 우리의 사랑과 너무도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갈 것을 지금 알고 계셨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일일이 다 발을 닦아 주셨어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본을 보임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화를 내지 않고 본을 보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있는 모습, 지금 있는 우리 사랑, 우리 관심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왁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요, 예수님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본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때 조급해하고 불평하고 화를 낸 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면 그런 태도를 좀 돌이키겠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에서 좀 바뀌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노력만으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넉넉히 본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본으로 가르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 주십시오.